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에 올랐었습니다. 처음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사흘 길을 지체 없이 행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흘 길을 단숨에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우리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갈 때에 우리는 지금은 어디든지 그 목적지만 알면 쉽게 길을 찾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고 또한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계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계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그 안내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고 만약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그 목적에 따라 길을 가야 했지만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고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이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는지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장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행진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도 이 행진 중에 이 불평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늘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고 그곳 이름을 태우는 곳, 이 불사름의 뜻을 가진 다베라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만약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의 순례에 길을 나섰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평이 커져서 탐욕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제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불평의 원인은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았던 다른 인종들의 그 탐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바로 여기에만 이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을 품었는데 바로 이들은 오로지 먹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라 사건을 겪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애굽에서 흔하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전혀 값없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강제 그 노동의 대가로 먹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삶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이 여기에만 등장하지는 않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 역시도 바로 먹을 것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 온 진지 안에 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 만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실증이 났습니다. 또한 현재의 모세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바로 모세에 대한 그 지도력의 반기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과 이러한 원망은 바로 모세에게 심한 좌절감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오히려 모세 또한 하나님께 이 불평을 늘어뜨렸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본다면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어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이렇게 많은 백성을 자신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이 모세를 위해서 이제 70명의 장로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탐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탐욕의 무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누구나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불평과 원망의 그 싹을 틔우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망각한 채 늘 불평과 원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행진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소수의 불평이 온 회중을 사로잡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마저도 까맣게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길을 행진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살게 했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매일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보다 세상의 삶과 그 양식을 소망하는 현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 욕망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탐욕과 불평과 원망이 아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악한 말로 원망하여 주님의 진노의 불을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삶의 문제와 그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